오랜만에 우리가 이 주일날에 성경 속을 달려라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반응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두 번 했는데 첫째 주, 둘째 주 두 번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근데 자꾸 제가 창조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가 넣습니다. 하나는 풍요롭게 창조했고 하나는 행복하도록 창조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 들어온 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류는 어떻게 됐느냐? 타락했고 비참한 생활했고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탄의 꾀에 빠져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일생이 어떻게 됐냐? 참 비참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냐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고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타락한 하나님께서 인간 그렇게 둬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그렇게 타락해서 마지막에 죽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말 들어보면요, 이 세계의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거예요. 이 타락했던 이 세상이 그때부터 사람이 됐다고요. 타락한 다음에 고생과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마지막에 죽지만 하나님 그대로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회복해주겠다. 그리고 용서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산 것이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져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버려요. 그것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기 저 그림 그려놨어요. 동그라미 앞에 좀 적게 나왔죠? 안 보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뭐냐?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 셋이라고 하는 사람, 셋이는 세 명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다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으로. 그리고 근데 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또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인류를 물로 다 멸해버립니다.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들이요,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또 타락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약에 계속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한다. 돌아오라.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 보겠습니다. 4장을 전체 보면요, 여러분 성경 좀 있으신 분은 4장을 표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1절부터 7절에 가인과 아벨의 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가 가인과 아벨을 출생했는데 얼마 안 가서 형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가인 형이 어쩝니까? 가는 곳마다 저주받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성을 아들 이름 따서 에녹성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니까 동생을 주면 잘못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내 멋대로 갈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지만은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성을 쌓고 우리 아들 이름을 세웁니다. 에녹성. 인간을 높인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아이들 엄마들 참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그 깐나이들 애들요, 떠든다 뭐라 그러죠? 그때 목사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왜 우리 애기들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애기 중심이에요. 우리 아들 에녹성. 인간을 높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높이고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19절에 라멕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뭐예요? 첩질하기 시작해요. 조금 더 갈까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살해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라멕 뭐라 합니까? 왜 그랬어요? 상처받은 것이 많다고요. 우리말로 하십시다.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정이 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라멕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첩질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질한다로 막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한 벌이 77배로다.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요, 문화가 발전합니다. 문화가요, 자 여기에서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야벨이 나옵니다. 야벨은 그 장막에 거주하고 목축업 유목민이 됐고요.
예술적 기능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20절입니다. 장막의 거주하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데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음악가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막 발전해요. 의식주 문제, 돈벌이, 농작물, 목축업 막 발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달라 그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셋.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고 아벨이 죽고 가인이 있으면 가인은 저 동쪽으로 와서 자기 치면서 이제 세상놀이 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얘기, 셋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26절 혹시 찾으신 분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셋이 오고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했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건과 부독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부독적으로. 그리고 5장 넘어옵니다. 5장. 아담의 자손 후손의 축복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쫙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을 주시는데 계속적으로 복을 주는데 믿음의 계보를 해줍니다. 21절 5장 21절 에녹은 65세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고 그는 365세에 죽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약 1000년 살았어요. 근데 4장에서 나온 에녹과 여기 5장에 나온 에녹은 틀려요. 4장에 나온 에녹은 가인의 후손 에녹이고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셋의 에녹을 낳고 후손들 에녹이에요. 근데 4장에 나온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5장에 나온 에녹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22절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아니면 부모 중심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후손이 잘된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그래요. 그가 교회 와서 30년도 넘었는데 그 평신 때 제가 전도해서 이제 온 사람인데 사업한 사람이에요.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막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고 막 울어요. 제품에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사 때, 목사님 솔직히 말하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 교회 안 된 사람들 돈 벌면은 뭐단 줄 아십니까? 구름 위에 살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살면서 돈을 벌면 세 가지를 바꾼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뭐 바꾸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고급차. 둘째는 뭐 바꾸냐? 집을 바꾼대요. 그럼 세 번째 뭐 바꾸냐? 부인을 바꾼대요.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분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 세상 모든 단맛을 다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분 지금 장로 은퇴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 가정들이 잘 된 것 좋습니다. 후손들이 잘 된 것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가장 나이가 많았고,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6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6장 그렇게 했는데 6장에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들이요, 노아의 후손 무드셀라의 후손들이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등지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지키지 않으면 빡 하면은 믿음이 해이져 버려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시대에 1만 개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미모에 빠져서 역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넷피림이 있었고 거인만 자이언트, 그러니까 막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 보시고, 악한 것임 보시고,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우리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에서 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게 뭐죠? 홍수시대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저는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꼭 그럽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월에 세상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스라도 그렇게 기도했어 어제.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버림이 되지 않고 세상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빼고 알잖아요. 7장 8장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많아요. 성도들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놀라면 우뚝 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결심한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